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과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제 비참하고 최악의 상황을 우리 인류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했고, 죽음을 맞이해야 됐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라는 심판을 맞이해야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문제 21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나는 누구입니까? 아니, 기억시죠? 구세주 비슷한데, 구속자 정답입니다. 여기 갖다 주시고요. 자,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갖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성령이 아니라 사람, 저기 뒤에 아기, 사람이 되셔서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 에리 좋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구속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자는 토지 매매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공평하게 나눠받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땅을 팔아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땅을 되찾고자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속자는 누구냐면 나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면서 그 땅을 나를 대신해서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구속자의 조건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줄,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줄 사람의 조건도 바로 이 구속자의 조건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를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사람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여야 돼요? 이 구속자는 반드시 신이어야 돼요. 구원할 능력이 있는 신이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나? 그것이 바로 구속자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문답 22번 다 같이 한번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온 거예요? 참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시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와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태어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셔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신학교에 갈 것 같습니다. 신학교.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다 신학교 가야 돼.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그래, 안 돼요.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해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D 325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들들, 자 내가 아빠보다 못해, 아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잖아요. 봐봐, 그러니까 아들도 언젠가는 뛰어나게 돼, 안 돼요? 뛰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돼요. 그만 돼요. 너 진짜 신학교에 보낼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는 격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알렉산드리아파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서 아리우스파들이 다 이단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리우스파들이 다 전향을 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381년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냥 신 그 자체셨다, 사람처럼 그냥 보였을 뿐이다. 여러분 왜 그런 주장이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영육 이원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래서 노동도 되게 악한 것이고 우리 육체는 소망이 없고 완전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영적인 활동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만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 쓰레기인 몸으로 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아폴리나리우스가 이단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5세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에베소 공의회에서 굉장히 엄청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무엇이었냐면, 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 우리 현아 사모님이 이 배가 이만큼 나왔잖아요. 자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약간 가능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자 배가 튀어나왔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그 아기 상태였을 때, 배 안에 있을 때 신이었냐 사람이었냐? 자 뱃속에 있을 때도 신이었다. 손 들어봅시다. 자신감, 틀려도 돼요. 자 틀려도 지옥 안 가니까. 자 뱃속에 있을 때도 신이었다. 아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인 것 같다. 자 지금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인 것 같다. 자 2단 판정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이걸 갖고 엄청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리아를 이제 원래 카톨릭 흐름이었으니까 성모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뱃속의 아기가 하나님이면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어야지만 성모라고 부를 수 있고, 뱃속의 아기가 사람이었다면 성모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싸운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 진짜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냐 이런 걸로 싸운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뱃속의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도 신이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어느 순간 탁 이렇게 하면 신이고 이렇게 하면 인간이고, 그래서 까만색이었다가 하얀색이었다가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신이 탁 튀어나오고,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갑자기 오빠의 영이 딱 등장해가지고, 오빠의 인격이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딱 여자였는데 갑자기 오빠가 딱 등장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중인격처럼 어느 순간에는 신이고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튀어나와, 마치 지킬 앤 하이드 알아요? 지킬 앤 하이드처럼 이렇게 턱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가 신이 됐다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 왔지만 순간적으로 신적으로 탁 이렇게 돌변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네스토리우스였는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판명되고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추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까지 와서 그 사상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중국의 경교가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육티케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뭐렇게 주장했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마치 포도주스와 오렌지 주스를 섞은 거와 같다. 그래서 완전 칵테일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쉐킷쉐킷 해가지고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거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하나의 성품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면서 신이면서 이게 막 이렇게 뒤엉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역시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완벽하게 분리되고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라고 땅땅땅 선언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 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인간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삼위일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개미가 사람의 인체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개미만도 못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 그냥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냐?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현자이고 혁명가이고 사상가이고 기독교를 창시해낸 사람이고 그 당시에 위대한 영웅에 불과한데 마치 고대의 많은 영웅들이 그 죽음 이후에 신격화돼서 신으로 숭상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위대한 한 영웅과 같은 사람에 불과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웅이 신격화돼서 신으로 모셔지게 된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는데 영웅처럼 나중에 신격화가 됐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신으로 살아생전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 영웅들이 신격화된 영웅들은 어떻게 돼요? 와, 대단한 일을 하고 와, 추앙받다가 결국 죽고 나서 와, 위대한 영웅으로 모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 영웅들 같은 멋있는 모습이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웅들처럼 추앙받을 만한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외경을 보면 모세 승천기나 에녹서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어떤 일들이 등장하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대천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었는데 그냥 인간으로서 너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공로를 인정하셔가지고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천사처럼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4절을 먼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천사와는 구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부리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4절 직전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1장 3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냥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고린도서 8장 5절부터 6절에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도 창조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가 되고 영웅이었다가 신격화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할 것을 한 마음으로 모으셨고 실제로 함께 그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실제로 창조를 실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거 마지막.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 뭐 구속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비방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신처럼 보일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언했던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고 굉장히 비천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정말로 목공을 하시고 석공을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신이 이 땅에 왔으면 왕족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대단한 가문에서 자라나든지 왕궁에서 자라나든지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저 자그만 시골 마을에서 촌에서 자라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비범한 말씀 막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있나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를 베풀으시고 막 무리를 걸어가시고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막 이런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처럼 보이지가 않은 거야. 뭔가 딱 봤을 때 막 위엄과 막 권위와 막 옷도 막 휘황찬란하게 막 용포를 두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었냐?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인과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막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막 이러면서 막 맨날 금식하고 앉아 있을 땐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쳤네, 귀신 들렸나 보다 막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막 금식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와서 맨날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게 지금 신이 맞나 이렇게 생각. 왜냐, 여러분 우리가 신을 딱 봤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뭔가 신이라고 하면 방구도 안 낄 것 같고, 그렇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그런 막 영험하고 뭔가 이런 더 우리보다 존귀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냥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랑 맨날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먹기를 탐하고. 여러분 굉장히 먹을 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식탐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파고스는 먹보, 그냥 막 식탐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대식가. 엄청 많이 먹는 사람.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식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식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친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는 사람들은 뭐다? 그래서 1부 때 우리 이병남 권사님이랑 저랑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정상이다. 괜찮다.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했는데 그 말을 하고서도 항상 찔렸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난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근데 또 예수님은 또 이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막 이 말씀만 기억하고 또 막 남성분들 또 근데 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라고 하는 오이노포테스는 실제로 이게 지금 뭐 한국어 번역은 되게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진짜 술 주정뱅이 수준, 술 고래 수준의 표현이에요, 이 말이 사실. 그러니까 그냥 맨날 술 먹고 앉아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수준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들으셔야 했는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물이 안 좋잖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석회질이 많고 이러니까 다 뭘로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가다가 그거를 물처럼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밥 먹을 때 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면 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맨날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식사 초대를 맨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은 우리 집 가서 식사를 한번 하시죠. 오늘은 우리 집 가서 식사를 한번 하시죠. 이런 식으로 되면 예수님이 진짜 하루에 3끼를 모든 식사 스케줄을 혼자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맨날 여기 이 집에 가서 오늘 식사하시고 이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뭐 식사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삐딱하게 보고 있으면 뭐야? 맨날 먹긴 하고 말이야. 맨날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하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식가다, 술 주정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실제로 예수님이 매일마다 하루를 쉬지 않으시고 파티다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만찬을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즐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술자리는 어디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삐딱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부정하고 절대로 상종할 수 없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먹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고 그들을 환대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봤을 때 이걸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라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너무나도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앙심을 품고 지금 예수님을 그런 죄인들이랑 어울려 다니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비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별명을 지어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오늘부터 매일매일 부평의 테마의 거리에서 가장 핫한 헌팅 포차에서 막 피어싱 이만큼 하고 막 온몸에 문신으로 도배하고 완전 막 이렇게 막 탈색하고 막 진짜 이거는 양아치 중에 양아치다, 이런 사람들이랑 목사님들이 맨날 목사님이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정답이야. 이상하다고 지금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제가 맨날 그런 데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막 피어싱을 하고 막 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항상 식사 자리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평가를 들을 거면 좀 조심을 하시지. 좀 안 보이는 데서 하시지. 굳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 없는 방법을 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너무나도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들을 만나려고 의인들이랑 식사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건한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오히려 더 악함 그것을 보시고 실제로 정말로 실존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지금 딱 그 이야기인 거죠. 이 예수님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대고 비방하여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이 땅의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산곡동의 산곡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들끼리 행복하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주일날 모여서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산곡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품고 고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산곡교회가 오늘의 예배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죄 많은 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랑 가까이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나쁜 애야.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하는 사교 모임장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곡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사역지는 어느 곳이냐면 서울시청 근처에 있어가지고 노숙자들이 그냥 주변에 그냥 막 가득해요.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그 노숙자들을 불러다가 10,000원씩 식사비를 주는 행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다니던 교회에서. 그러면 노숙자들이 진짜 수백 명이 교회 앞에 교회 문 열기도 전에 막 와가지고 진을 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막 아수라장 한 명씩 들여보내고 다 들여보낸 다음에 내보내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시 담을 넘고 막 와가지고 2번 받으려고 막 3번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교회 1층에 교역자 사무실이 있었는데 교역자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아세요? 이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교역자 사무실에 있는 큰 이 정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기 위에 뭐가 있었냐면 맥심 한 박스가 항상 놓여져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진짜 1.5리터 페트병을 들고 와요.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도 되냐고 질문하지도 않고 갑자기 물을 이렇게 받기 시작하더니 그 맥심을 다 따. 탈탈탈탈 부어서 섞어가지고 가지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파트 전도사 시절이라 제 자리가 없어서 그 문 바로 앞에 있는 공용 테이블에 저 혼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노숙자분들 냄새를 맡아보셨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줌을 그냥 싸세요. 여기다가 옷에다가. 근데 이걸 매일 평생을 오줌을 그냥 싸세요. 그렇게 어디 가서 화장실 가서 싸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굉장히 편리하신 분, 실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그 냄새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그러니까 그분을 저지하고 싶어도 저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빨리 좀 해주세요. 이거 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서울에 있던 그 교회는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항상 노숙자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뭐냐, 미국에 있는 교회들 수십 교회들을 제가 탐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많은 좋은 교회들,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교회들은 뭐가 있냐면 전반적으로 다 옷을 되게 편하게 입으세요. 아주 진짜 백인 교회들 중에서도 아주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다 주일이면 정장 같은 걸 입고 막 이렇게 가요. 그 안내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품격 있고 막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이 교회를 갔는데 뭔가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다 무슨 후드티 같은 걸 입고 있고 카라티 같은 걸 입으시고 무슨 공장 잠바 같은 걸 입으시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이게 환대하는 건 이런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갔던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니까 가서 이제 딱 뒤에 앉았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막 노숙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서로 껴안고, 저도 그 노숙자 아저씨랑 껴안았어요. 그래서 노숙자 아저씨랑 같이 껴안고. 근데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뭐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됐는데 노숙자를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 교회 뭐 100명, 200명 나오는 것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더 칭찬하실까? 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실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상곡교회는 I am 처치,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올 한 해 이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의 지향점이고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받아낼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린 점점 더 성숙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큰 죄인들을, 더 부족한 자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우리 상곡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지향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가 반토막이 나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담아있고, 베드로에게 이걸 받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이 그 누구일지라도, 흉악범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목사님 제가 요즘 마음이 힘들고 교회를 좀 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요즘 막 술도 많이 먹고 막 죄도 많이 짓고 제 삶에 그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기엔 제가 좀 요즘 좀 이렇게 너무 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염치도 없고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방탕하고 죄 많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 많고 소망 없는 자들이 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산곡교회는 어디 막 휘황찬란하게 멋진 예술 작품들을 걸어놓고 막 역사 문화 유적을 걸어놓은, 그래서 그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상하게 막 우아하게 그렇게 모여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프고 고되고 상처 입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부둥켜 안고 나올 수 있는 응급실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지면 가는 곳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곡교회가 온전하고 강한 자들의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흘러오는 다윗의 아들람굴과 같은 곳이 되어서 이곳에서 더 많은 치유와 더 많은 회복이 더 크게 일어나는, 주의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산곡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대하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더 포용력이 강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보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그 허무한 시절을 보낸 보내신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버려진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쁘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 다시 한번 갑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그 환난 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소망이 없고 죄 많고 그 심판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정죄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곡교회 공동체가 내가 그 더 많은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우리 상곡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상곡교회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부족한 자들, 죄 많은 자들을 이 교회로 끌어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양 있고 자라 입은 사람들의 사교 모임터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품에 안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독특하고 특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며 하나님 그 빈투성이로 질려가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그 환난당하고 마음이 연통하고 빚진 그 아들 남군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650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워갈 때, 그 다시 그 왕조를 세워갈 때 그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왔던 것처럼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환난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우리 상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 성숙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실 때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됩시다. 환대하는 교회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가 많지만 내가 너희를 환대한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상곡의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이 한 자리에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죄 많은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 많은 나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가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함께하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하시고 식사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온 자들을 그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응급실과 같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응급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상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그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로 온 세계 열방 땅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에 이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채우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름지고 복되고 풍성한 삶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서 그 죄인들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땀을 흘리며 그 터전을 일고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